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달을 첫 주를 맞이하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날씨, 또 좋은 계절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참 외로움과 상실감이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상실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 짓던 그러한 시절이 혹 있을 줄 압니다. 희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드라마지만 1995년도 5월 달부터 시작한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죠. 거기에 지금은 유명한 대배우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새내기 배우들입니다. 한석규, 최민수, 이연수, 김혜수,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던지, 그래서 서울의 이면에 도시 청춘 남녀들의 사는 모습이 고스란히 눈물을 나게 하고 웃음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그 드라마의 주제가가 서울의 달입니다. 그 노래는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제가 좀 노래를 잘 불렀으면 이거를 좀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 김건모 가수의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는 못하고 내용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량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꿈이 한순간의 꿈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형편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또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또 만나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무작정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모인 그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절에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들도 어느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단지 그 표현을 며칠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20장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신 사건, 그리고 도마의 믿음 고백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간의 연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몇 날 며칠을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 자체였습니다. 실패감에 젖어서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제자들. 베드로는 이때 어떤 마음에서든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원래 그들의 삶은 어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의 직을 삼아서 그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일종의 혼란이나 공백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이러한 그 정체성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나? 여기에서 내가 하던 일이나 다시 하자. 그래서 내가 어부였으니 어부 일을 다시 하자라는 생각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생계 문제가 사실은 대두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개로 말미암아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이 걷어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 구제금으로 이렇게 나눠주기까지도 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제자들은 다시 바닷가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면 이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건져 올릴 때마다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텅 빈 베드로의 마음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물은 그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왜 그렇게 처량하게 쳐다보게 되는지 또다시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나도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서울의 달에 나오는 주제곡과 같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력함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경험에 따르면 지금쯤이면 고기 깨나 잡아야 되는 이 시간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한 상태를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허망함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친숙한 대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마치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뭔가 홀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대로 그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깊은 물에다가 이 그물을 던졌다 그러는데요, 사실 고기는 깊은 물에 없다고 그래요. 가장자리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상 보면 깊은 물은 아닌데 하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때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그물을 내렸을까요? 요한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봤어요?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웃옷을 걸쳐 입으면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임을 알고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시면은요, 이전에 며칠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요한은 달리기를 베드로보다는 더 잘했나 봐요. 먼저 달려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누가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생각이 앞서는 요한은 행동이 빠른 베드로보다 항상 뒤처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해변가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 찬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찢어졌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 또 한 번 상식을 뛰어넘을 일이 펼쳐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신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열정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되게 하심으로 되는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만선의 신비를 경험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을 맞이한 게 뭔 줄 아세요? 숯불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구워서 함께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숯불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삼겹살 구워 먹은 생각 나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어떤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이 숯불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고문받을 때 밖에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젊은 처자가 찾아와서 당신도 저 분의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분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숯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꾸중이나 죄책감을 주는 동기가 아닙니다. 이 숯불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직면의 거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으로 이끄는 극진한 환대의 표징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던 베드로에게 숯불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친근한 자리, 가족의 자리, 이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친 몸을 달래주고 외로움과 실패감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죄송함의 눈물과 환대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좌절과 실패를 성공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환대의 초청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식탁인 거예요. 이 예식을 한 후 구체적인 사명에 관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3번씩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필로메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인 것 같지만 원전을 보면 아가페로 물었는데 대답은 인간적인, 정신적인 사랑인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진실한 고백으로 필로스메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2번을 물으셨고 이렇게 2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너가 필로로 대답을 하니까 나도 너에게 필로로 물어본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이제는 내가 나를 정신적인 스승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와 같이 베드로는 사실상 그 속의 감정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3번째 대답을 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그가 울먹이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3번씩 되는 질문 가운데에서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들 다 떠나겠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를 위해서 저는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행동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호언장담했어요. 아마 그것을 기억해냈는지도 몰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헌신적인 사랑을 동반하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호언장담했고 감정적으로 말이 앞섰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한 적 없던 적이 없었죠.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실패의 자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실패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이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면 해결 안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이 또 되풀이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직면하셔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감정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던 그 감정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건들, 내가 왕따를 당했던 그리고 폭력을 가했던 그 아픈 감정에 직면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조건의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실패와 좌절과 실망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실패나 좌절이나 그리고 텅 빈 그 가슴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들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십자가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는
텅 빈 이 가슴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용서로 채워지고 화해로 채워지고 하나로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물을 깁는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거, 다시 똑같은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처와 그리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로잡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진 것을 고치고 준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올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내면과 외면이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신앙, 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이 돼야 돼요. 내면과 외면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얼굴과 밖에서의 얼굴이 달라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신앙이 밖에서의 생활이 달라지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밖이나 아니나 같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해서 그래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회복과 사명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수치심에서 절망 속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사명 부여를 받아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내면에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능력자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빈 마음과 공허한 마음에 사명의식을 채워주셔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양을 맡는 그러한 양의 목자로서 세움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기도 하지만 양을 기르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요, 젖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고 장성하면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 뭐합니까? 또 양을 낳아서 그리고 먹여서 입혀서 길러서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양들을 키워가는 이러한 것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는 아닌지, 내 마음속에 텅 빈 어떤 상실감이나 좌절이나 실패 이러한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직면하고 절망을 직면하고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붙잡힐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서 오늘 이제 부활의 증인된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